그 노트북이 인터넷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 또 이렇게 연결해 주신 것은 하나님 큰 뜻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 믿음으로 지금 메시지를 여러분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전달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노하며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가르칠 때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예. 오늘 메시지 받기 전에 여러분에게 카톡방에 제가 사진 2장을 올린 게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걸 볼 수 있나요? 지금? 네. 여러분 이 사진은 제가 등산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나무 한 그루인데 2개로 갈라져 있고 사랑 마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려져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때 이것을 보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바로 이게 부부 사랑이구나. 부부는 한 몸인데 사랑 안에서 맺어졌지만 그러면서도 서로 상처가 많은 사랑을 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의미를 붙여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모 밑에서 우리 자란 아이들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2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 사진은 그 뉴저지 원네스 교회에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예배 그 창문 바깥에서 본 광경을 제가 찍은 겁니다. 거기 보면 교회 창으로 본 인생인데 교회를 창으로 본 인생 그 광경이 너무나도 그 복음을 통해서 보는 인생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사진을 찍었거든요. 밑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고 바로 낮은 담장 넘으면 공동묘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의미를 좀 붙여서 이렇게 사진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진을 먼저 보여주는가 하면요. 이제 됐습니다. 제가 PPT를 지금 쓸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집중하시라고 이 사진을 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참 보이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 강단 메시지 제목은 복음의 눈으로 보고 누리자 이런 말씀을 제가 전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내 속의 성전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아이 사역자들로서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과 또 어린아이들 그 관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이 거기에 부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회복할 그런 부분도 되고 또 우리가 버려야 될 그런 부분도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1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러 왔어요. 두 아들은 우리 잘 아다시피
이 야고보와 요한이죠. 데려와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이 분노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부모님들이지만 그 생각의 수준이 이렇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유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보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안수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것을 꾸짖고 막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자를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원래 어린아이들을 안수하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근데 왜 제자들이 이것을 꾸짖었을까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너무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보다는 그 어른들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나. 그래서 그걸 꾸짖고 가로막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이미 1세대의 우리 모든 우리 사역자들이 깊은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에 많은 여인들이 울면서 따라왔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여기에 예수의 탄식이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수많은 237 나라 어린이들, 또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어린이들, 그런 어린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이 지금도 이렇게 우리에게 울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요. 왜 이 본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바로 성전에 가서 이 일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성전 청결에 대한 내용이 2번 나옵니다. 예수님 초창기에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말기에 한 번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말기 때 일어났던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이 채찍을 만들어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동전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었다고 했어요.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전은 성전뜰이라고 봐야 됩니다. 성전뜰. 거기에는 예배하는 성소, 지성소도 있고 제사드리는 제단도 있고 또 이방인의 뜰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도 있고 기도뜰도 있고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이 모습에서 오늘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어떤 템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종교화되다 보니까 템플화 됐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좀 청결케 하라. 그런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자신들의 육신적인 물질적인 유익 때문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결탁해서 장사꾼들이 재물을 팔기도 하고 그것도 몇 배로 비싼 값으로 팔고 또 성전세를 내려니까 동전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 동전을 바꾸면서 또 돈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시장 바닥으로 그렇게 변해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성전 청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중심보다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중심이 많아졌죠. 그래서 뭐 공동체 훈련이든지 뭐 그런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보다도 무슨 농사 짓고 돕는 그런 일에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교회도 많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야 될 이 복음만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우리에게 유익한 말을 전해달라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갔던 목회자들이 많이 나중에는 마지막에 완전히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렇죠. 그 LA에 있던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에 그 수임하셨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 정말 TV에서 정말 1등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그때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복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가능하다. 이 설교를 계속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이 모였지만 결국 그 교회는 무너지고, 심지어는 성가대 대장이 자살하는 소동까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교회는 지금 팔려서 이슬람 템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성전을 청결케 하고 회복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이게 본문 말씀을 택했냐면 7월 6일 날 그 기도 수첩을 보니까 내 속에 성전이 완성돼야 하는 그 제목이 있죠. 거기에 제가 내 속의 성전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묵상을 했거든요. 내 마음에 정말 이방인들을 품고 있는가, 237을 품고 있는가, 아이들을 품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가 정말 24시 되어지고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응답을 계속 받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많이 담겨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참 감사가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요즘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이 할아버지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지나가는 아이들을 그냥 유심히 보는 습관이 생겨가지고요. 외국인이든지 어린 아이들, 뭐 하여튼 뭐 한국 애든지 할 것 없이 아이들을 그냥 유심히 보고 계속 말을 걸고 복음 전하고 그런 마음이 풍성해져가지고 내가 어린이 사역자가 맞기는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음에 품어야 될 그런 부분이 뭘까? 내 마음에 성전이 있다면 정말 이 성전 안에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말씀 메시지를 이렇게 주신 대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늘 짧게 할 겁니다. 여러분 길게 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 피곤하시잖아요. 저도 조금 피곤한데 그래도 말씀을 전달해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로 그러면 내 속의 성전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회복됐는가? 회복이란 말은 처음에 있었는데 그것이 회복되는 걸 얘기하잖아요. 처음부터 없다면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저는 성령이 제 안에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또 응답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바로 엎드려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 건강 주신 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성령께서 내게 100%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내 생각, 마음속에 100% 역사해 주세요. 예,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님도 받도록 기도하고, 또 오늘 함께 나누어야 될 매일 이제 메시지를 보내니까 그 메시지를 주셔서 함께 나눌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역사가 각신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그게 그러고서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이 이미 계신데 과연 그분을 제가 인정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런 부분이 제가 늘 점검이 됩니다. 하루 종일 그 기도 속에 그 부분이 확인되기도 하고요.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한 분을 영접시켰는데 그 기도가 생각나서 참 감사하고, 그건 꺾고 들어가서 아주 꼬장꼬장한 양반인데 오늘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100% 성령의 역사. 아멘. 예. 그래서 이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전달했을까?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싸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바울파고, 너는 아볼로파고, 너는 개바파고,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래가 네 파가 갈려져 싸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네.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간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아이들의 뜰이 있고 기도의 뜰이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 있는가? 아니 이방인이 모일 수 있는 137 나라, 그런 안테나가 세워져 있는가? 또 기도의 뜰, 파수꾼, 망대에 그러한 뜰이 세워져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그 말씀을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 이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께서 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가 어린 양을 먹이라. 세 번째가 그 다음에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이 뭐겠습니까? 불신자가 금방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습니다. 불신자를 살리는 그런 메시지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어린 사역자로서 불신자 부모 밑에서 자라난 어린아이를 정말 살려내는 것이 우리 사명 아닙니까? 그들 영성 속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그런 문제들을 복음을 통해서 해결받게 인도하는 것이 우리 영성 사역자들의 사명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수준에 맞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인 이 뜰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 한번 생각하고 오늘 좀 기도하고, 여러분 다 있겠지만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이런 뜰이 늘 준비되어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이들의 뜰이 있는 성전, 교회입니다. 저는 한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왜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이 모이는 그 장소는 항상 어른들 모이는 그 대비 장소보다도 작아야 될 이유가 뭐냐?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어린 사역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모이는 건 항상 작은 방이에요. 예. 그런데 어른들 모이는 건 항상 대비실이라고 큽니다. 왜 그래야 되죠? 물론 숫자가 적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앞으로 아이들이 많이 모이면 그게 바뀌어져야 된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마음대로 거기서 애들이 놀고
애들이 말씀 받고 예배 드리고 포럼도 하고 그런 공간을 크게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성전. 저는 우리 이 동북부 RUTC 거기 초등 전도학교 때에 작년에 그런 메시지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메시지를 열심히 듣는데 과연 성경을 읽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왔어요. 성경을. 그런 생각을 주셔서 제가 사무엘 얘기를 하면서 언약궤 옆에 누워 자던 이 사무엘을 제가 얘기하면서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마음에 담고 있어서 늘 언약궤 옆에서 편하게 잠도 자지 않고 그래서 누워서 잤다. 그 말은 사무엘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는가 하는 증거다. 그렇다면 우리 어린 렘넌트들은 8번째 렘넌트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성경을 가까이 해라. 성경을 매일 성경을 읽어라. 학교에 책만 가져가지 말고 성경책을 가져가 읽어라.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성경을 많이 읽도록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교회에 와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기도 처소가 꼭 필요합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기도의 그 비밀을 알려주고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방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게 치유 캠프 아닙니까? 치유 캠프. 그리고 그 다음에 탤런트 캠프. 오늘 또 우리 큰 데이케어 센터의 원장님 만나서 딸이 하나 있어요. 딸이 이제 영접을 몇 달 전에 시켰는데 그 얘기를 했습니다. 탤런트 얘기를 했어요. 당신 딸이 지금 참 이쁘고 귀엽고 내가 볼 때는 이제 믿음이 생겨서 이제 정말 기도하게 만들어주면 그 아이들은 그냥 아이는 내버려둬도 된다. 그랬더니 참 많이 달라졌대요. 그럴 수밖에 없다. 성령 역사하시니까 그렇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다. 당신 딸이 뭐를 했으면 좋겠냐? 당신 딸이 하나님께 주신 탤런트가 뭐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걸 기도하고 자신이 발견하도록 만들어주라. 이것이 아이들의 뜰이 있는 성전,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먼저 우리 영성상담사,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이러한 마인드를 먼저 품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그렇다면 버릴 것과 회복할 것이 뭐냐? 버릴 것은 자기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수준은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죠. 하나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어느 정도로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수준, 우리 기준이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기준 그 수준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목적과 동기도 버려야 됩니다. 내 목적과 동기. 그런데 거기 걸림돌이 하나 있죠.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의 모든 것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 그것이 잘 안 돼도 계속 지속적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메시지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의 모든 동기, 목적, 나의 모든 욕심, 모든 육신, 모든 정욕, 모든 것 다, 바람, 소원도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든 잃어버렸던 부분들, 회복해야 될 부분들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요. 세 번째, 그렇다면 버리고 회복해야 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 미국, 아프리카까지 연결되는 이런 모임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됩니다. 많이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 저는 목회를 하면서 꿈꾼 게 뭐냐?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 개척하면 막 금방 부흥 될 것 같고, 어른 목사님 일이 봉사하면 좀 한심하기도 하고, 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또 막상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교회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교회만.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여성 상담사, 여사역자들이 섬기는 교회는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다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우리들의 교회예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이고, 이 부분을 여러분 직접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넘어서야 돼요. 제가 이 북동부지 RUTC가 이렇게 형성되는 과정이나 지금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볼 때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걸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원마인드 하게 하셨구나. 흑암이 꺾이니까 원마인드가 되더라. 기도를 위해서 늘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했거든. 한 6년 전부터인가요? 계속 하다가 이 RUTC가 그냥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 사이사이에서 옛날에 감정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조정만 목사님이나 장병찬 목사님은 제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분도 좋고 나도 좋고 그 정도로 이렇게 친밀해요. 형제 자매처럼 있게 됐어요. 자, 그러면 내 마음에 처음에 주신 마인드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지 않냐. 지역 보고만 하면서 우리 교회만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다른 교회를 보니까 한 개의 교회가 맞구나. 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마음이 확 넓어지면서요. 막 엄청 내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70인 제자들입니다. 70 지역을 살려야 되고 70 나라를 살려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내 혼자 나 자신 내 가정 내 교회에만 매 있으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공간을 확 넓혀라. 마음의 공간. 저는 어린이 사역하면서 늘 다른 전문 사역하는 목사님들에게 늘 이렇게 진담반, 농담반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뭐냐면 목사님, 물론 청년 사역하고 대학 사역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물어봐요. 그럼 뭐 이런저런 말씀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딱 잘 얘기합니다. 예, 목사님 하시는 그 전문 사역이 정말 두고두고 응답 받으려면 어떤 전문 사역이 잘 되는지 아십니까? 그럼 가만히 계세요. 아시죠? 그리고 웃으면 말씀합니다. 제발 어린이 사역자를 시키도록 해라. 초중 사역 이게 다다 이게. 특별히 태양아부가 있어야 초등 그 사역이 일어나고, 선생님 중고등부 일어나고, 대학 일어나고, 그리고 전문사역 뭐 산업생명이 일어날 거 아니냐. 그런데 맞대요. 네, 그런 얘기를 이제 도전적으로 하는데요. 이 아이들의 뜰에 대한 이런 마음의 공간을 오늘 좀 확실하고 정확하게 좀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결론 말씀드립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성전의 주인을 바꾸면 됩니다. 성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메시지대로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정말 그들의 예수 생명 싣고 복음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게 하고 체질화시키고, 우리 북동부지 RUTC 우리 초등학교 전도학교는요, 지난 학기부터 그렇게 했어요. 5학년 아이들에게 찬양 인도를 시켰더니요, 어른들보다 더 잘해요. 이 PPT를 띄우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대단해요. 그것도 한두 명 아이가 아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중고등부 올라가서 파송정을 이제 올려보냈는데 계속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찬송 인도를 좀 해달라 이랬더니 다 하겠대요.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걸 보면 먼저 이 본격적인 이 사역을 위해서, 랩런트를 위해서 성전의 주인을 바꿔야 되겠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237 나라, 그것도 우리가 정말 전도하고 살려야 될 생명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품어야 되잖아. 일단은 지나가는 외국인 아이들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품어야 되잖아.
그 아이들 중에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작정된 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 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미래에 함께할 동력자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주인을 바꾸면서 마음을 확 넓게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상 목사님하고 오래전에 잠깐 의논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 이 총회에 쭉 소속되는 그 교회들을 보면 거의 다가 미자립 교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일학교 시스템이 잘 안 되는 교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 선교국 안에 주일 예배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그 시스템이 없는 교회에 모든 교회들이 함께 그쪽으로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게 참 좋겠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요. 거기에 따르는 모든 시스템이라든가 뭐 통역시 다 따라와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그것이 되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이 마음에 이 아이들이 뜰이 있는 그걸 확 넓히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런 성전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각 지역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제 2022년도는 이 시공간을 넓히는 정말 세계복음화의 귀한 목적을 향해서 수준과 기준을 높이는 그러한 우리 영성 상담사 전도 모든 사역자들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같이 공유해 주신 사진 2장도 감동적으로 잘 봤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일단 총무단 미팅 때 1년에 한 번 정도는 뵙기 때문에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약간 엿볼 수 있는데 우리 어린이 랩런트들을 얼마나 하늘 가지고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시스템을 두고 얼마나 기도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에 짧게 주셨지만 그 마음과 생각을 모두 다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이방인의 뜰과 기도의 뜰과 특히나 우리 렘넌트 후대를 향한 어린이의 뜰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한 시간인 것 같고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뜰들이 여유롭게 자리하지 못했겠죠, 그동안. 이런 뜰들이 회복되려면 먼저 버릴 것, 그리고 회복할 것을 이 밤 저희가 스스로 찾고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으로 주신 부분이 저희가 사실 미구주 전체 현장을 돌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님들보다는 내부 사정을 잘 모르지만 주일학교 시스템이 없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랩런트들이 있다는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갖춰지고 주일학교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소외되어 있는 그래서 정말 성전의 어린이의 랩런트의 뜰이 회복되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시간 있을 때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하고 오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동부지역 237 어린이 영성 합숙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9월 2일 금요일과 3일 토요일 양일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영성 상담사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스케줄 조정으로 인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같은 달 19일부터 어린이 선교국 지역 총무단 정기 연례 미팅이 있습니다. 미주 전체 어린이 사회 현장의 응답을 확인하고 또 더 중요한 2023년을 미리 보는 또 계획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흑암의 역사를 막아주시고 이 모임을 위해서 저거 빼갔으면 보나마나 어떤 놈이 들어올라 그랬어. 바랍니다. 네. 다음 주 그런 거 전도학교 무슨 관계가 있어? 마이크가 켜지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네. 네. 다음 주 전도학교는 이은철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조성길 목사님의 촉도로 전도학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냥 계획과 또 성취하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오늘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받고 정말 나를 넘어 지역을 넘어 전 세계 살리는 우리 영성 상담사, 사역자, 목사님들, 전도사님, 또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본격적인 미주 복음화의 다락방 전도 운동이 새로 시작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정말 렘넌트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서 우리 모든 미국에 있는 어린아이들 또 다민족 모든 어린아이들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충만하시니 우리 시간에 함께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화면 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예, 반갑습니다. 예. 아유, 잠깐이라도 인사하는 시간 가지니까 좋네요. 예, 우리 서정자 목사님, 이현철 목사님, 오늘 또 말씀 전해주신 조승길 목사님, 예,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반갑습니다. 예. 잘 주무시고, 서부 지역에는 저녁 맛있게 드세요. 오미야 목사님은 지금 교회 장로님들하고 파나마 선교 예. 현장에 지금 가 계십니다. 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예, 예. 기도하고 있고, 예, 감사합니다. 이멜렌 전도사님도 선교 갔다가 오늘 못 들어오셨네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들 들어가세요. 황현숙 전사님 아주 한국에 계세요? 저 미국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왔어요. 예. 운전 중이라서 제가 껐어요. 화면을 껐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뵙겠습니다. 평안들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